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땅 덜무짓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둘 부치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의 가사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대라는 단어는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공통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을 말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한 생물이 태어나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흥의 세대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해지고 또 가는 길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이제서야 다시 한자리에 모였던 저번 주 예배 때 저는 느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내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예배하는 거 이 모두가 나의 어떤 열정, 나의 헌신, 자발적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했던 현장 예배가 이제 2년 가까이 제재가 되었다가 다시 풀렸던 저번 주에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셔야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나는 참 어리석고 교만한 딸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늘 제 속에 깊숙이 훅 박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들에게 부흥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 땅을 덮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치는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도 부흥이 임할 때까지 정말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지쳐가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과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점점 메말라가고 타락해가는 이 땅이 부흥의 세대들로 채워져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자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회복됨을 느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순간만 음악에 심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늘 깨어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금식하며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깨어 주소서. 주여 이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지금 때 모든 때 가운데 주님 영광을 드러내 주는 내가 우리로부터 속히 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예배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시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서하시며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번 목요일에 수능을 보낸 형들과 누나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광준 학생이 봉헌 위원으로 섬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안내되는 것을 통해서 헌금에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시고 추수감사 주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부모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회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드디어 우리 신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에 도착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16절까지 말씀,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못 읽어봤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중요한 골자만 차근차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주세요. 그 빨간색 색인되어 있는 곳에서 개를 찾으시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바주, 세상이 바꾸이는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울링이 있는데 조금 이거 잡아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 그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그 학교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요 조금 더 넓은 앵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 그림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다시 큰 그림에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왼쪽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학자들이 쓰는 그런 그림인데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것들, 그 TV로 보는 거는요 선택적으로 편집된 영상이고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적으로 선택되고 편집된 그 영상에는 제대로 된 진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만 인위적이고 조작하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전사님이 이 그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전사님은 똑같은 공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좁은 앵글로만 바라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제대로 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 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결정되고 정해진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에는 예를 들자면 인간관이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매스미디어, 여러 가지 드라마, 여러 가지 영화 가운데에서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선한 존재처럼 그렇게 그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다? 잘못된 정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해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면은 잘못된 가치 우선순위를 만들게 되어지고, 잘못된 가치 우선순위는 잘못된 생각으로 연결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 그 행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뭔가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좁은 세계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큰 세계관, 넓은 세계관, 전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적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는 우연으로 발생되었다.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뽕 하고 지구가 나타났고, 우연 가운데 지구 속에서 막 생물체가 만들고 막 우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것이 진화론인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못해요. 왜입니까? 사실 이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냥 우연인 것 같다, 두루뭉실하게 우연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도 그냥 우연으로 가다가 어떻게 우연이 어떻게 될 거다, 정확하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도 그거죠. 요즘 그 드라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드라마에 윤회 사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윤회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돌고 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다가 가끔씩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동물이 아니라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막 그런 게 윤회 사상인데, 이 윤회 사상은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야기해주는 게 뭡니까? 그냥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아.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돌고 도는 쳇바퀴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지금 서기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이 2021년이 있을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2021년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 끝이 어딘지를 아는 이 전체적인 조망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 우리들의 시대가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믿음직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르기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진행하시고 세상의 끝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요,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존재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데는 서기 56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의 세계관이 굉장히 큰 시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의 이 세계관, 지금 전사님 얼굴이 파파 스머프처럼 보이네. 왜 그렇죠?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잘생긴 얼굴 이상하게 만들면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 인물을
로마 세계관이 얼마나 짧습니까? 200년, 400년이 못 됩니다. 그 400년 정도 되어지는 그 로마 세계관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아멘. 자, 로마 세계관 가운데에서만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합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이 반모섬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어떤 섬이었냐면은 전쟁 포로들, 패잔병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이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이렇게 캐도록 하는 그런 일꾼, 종,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특별히 이 반모섬에는요, 채석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채석장이 뭐냐면은 돌을 캐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돌이 정말 요긴하게 많이 쓰였겠죠. 이 돌을 캐가지고 이 로마 본토에 보내면은 뭐 콜로세움도 주고 성도 주고 길도 닦고 그리고 때로는 무기로도 쓰고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계관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채석장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와 있는 포로, 패잔병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요, 이렇게 패잔병처럼 보이는 이 요한이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로마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좀 그 햄버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햄버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상치 아니죠. 패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패티,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은 거의 햄버거에서 패티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패티 없는 햄버거 맛없잖아요. 그죠? 집중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함께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정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다음 PPT를 띄워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머리는 뭐와 같다? 양털과 같이 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양털과 같이 흰 머리털은요, 뭘 상징하냐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매우 희다라는 것은 지혜가 최고봉이다. 진짜 제일 지혜롭다. 이분보다 더 지혜로운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혜로운 황제라고 추앙을 했거든요. 지금 이 머리털이 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뭘과 같다고 했어요? 불꽃과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은 뭐와 같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재련된 청동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전도사님이 방금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조금 재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요거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뭘로 재련된 청동이냐면 풀무불에 재련된 청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어떤 불이냐면은 굉장히 뜨거운 불인데, 이 불에서 청동을 재련하잖아요. 그러면 청동이 딱딱해질까요? 흐물흐물하게 되어질까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저기 다현이도 신발을 새로 샀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전도사님이 요즘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신발을 뭘로 신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피로감이 달라요.
전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 아무 막시, 뭐 컨버스 신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요즘은 쇼바가 없는 거를 이렇게 안 좋은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온몸이 피곤해요. 막 여기서부터 다리가 막 저려오고 그러고 막 온몸이 힘들고 쉽게 주저앉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의 모습이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한 청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갖다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톱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창운대 교회 밑에 이쪽으로 다 안반석이래요. 여기 밑으로 다 안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주추를 놓고 지금 창운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은 집은, 이렇게 지은 교회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지금 이 청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위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그다음 뭡니까?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고 있으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게 큰 물소리, 이게 많은 물소리거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번은 제일 마지막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번,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양날선 칼이 나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 설교 연구를 하다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오면 너무 잔인할,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날선 칼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날선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데 충분할 만큼 강하고 예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는데 1분만 설교 딱 간증하고 넘어가야지. 자, 전도사님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예수님 믿을 때 들었던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 안 믿어졌고 하나님 안 믿고 축구하고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 그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완악했던 전도사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갔었는데 그 말씀 한 절이 딱 들리고 나니까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좌우 날선 검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7째, 모습이 마치 태양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태양신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태양만큼 밝고 굉장히 강렬한 존재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밝은 태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5번 설명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시자 신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7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별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7별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7천사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니까 좀 넘어가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얼굴을 조각한 이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의 얼굴 주변에 별이 7개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권세와 이 어떤 능력, 어떤 엄청난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게 7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뭐였다? 7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7뼈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꽉 잡고 부리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밝혀지는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로마 세계, 로마의 권세,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약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작고 하나님보다 약하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강력하고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가 있으시고 로마 황제를 오른손에 잡고 부리듯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너는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을 채굴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이죠? 1절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다 기록하여 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에게 줬던 사명 뭐예요?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을 캐라. 근데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해라. 그게 너의 진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소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만들어 온 시대상 세계관 속에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너희들 꿈을 찾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고 좋은 직장도 가져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가 되라. 성공해라. 네 인생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적인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사명이 뭡니까?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등급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부자가 되라. 상위 몇 퍼센트의 부유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은연한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것보다 더 큰 넓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창기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이 수시 이제 1차 결과가 하나 둘 나오고 이제 거의 다 나왔을 텐데 얼굴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얼굴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고3 애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어두워요. 수시 1차 몇 가지 넣어봤는데 원했던 대학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 인생 망했어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망했어요? 아니 그 수시 합격하는 거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 교육이 만들어준 대한민국 교육이라고는 요 편협한 대한민국 교육 부서에서 만든 요 편협한 그런 사명이잖아요. 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흥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창창이 친구들은 요 좁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고3 시기, 여러분들의 수험생의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를 발견했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제발 바랍니다. 수시 떨어질 수 있죠. 대학 1년 재수할 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 가지고. 그런데 준사님이 30살까지 살아와 보니까 사실 20살 돼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대학 가가지고 취직하고 월급 어느 정도 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적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니엘 기도회 한번 본 친구 있나요? 우리 건이는 매일 보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데, 전사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설교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고 있으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고 있으면 막 믿음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봐라 해서 안 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전부 다 좀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다니엘 기도회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광고도 할 건데,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한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 시청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여튼 전도사님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간증이 뭐냐면은 최근에 하셨던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요 분이신데 얼굴이 조금 우리랑 다르다, 그죠?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한쪽 편에 붉은 큰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붉은 점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참 우리보다 달라서 뭔가 마음이 아픈데, 이분이 25살 때에는 상악도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요. 얼굴에 있는 이 암인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른쪽 얼굴 뼈의 반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얼굴 한쪽 부분이 조금 뭉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 집사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에 붉은 점이 있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집사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한 번에 바꾸게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인데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김희아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 장애는 잘못되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부터 김희아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이 붉은 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붉은 점보다도 감사의 제목들을 정말 많이 찾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희아 집사님은요,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역사와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는데,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좀 중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집사님께서는 나중에 책을 한 권을 쓰세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예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힐링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 김희아 집사님을 처음 얼굴을 딱 볼 때에 좀 흠칫했거든요. 얼굴 왜 저러시지? 흠칫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마음은 안 먹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이고 참 딱하다, 불쌍하시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을까, 그런 안 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이 집사님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에 회개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의 이 안목이에요. 전도사님도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외모지상주의 시대. 무조건 예뻐야 되는 시대. 예쁜 게 강력인 시대. 예쁜 게 스펙인 시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경력, 그런 걸 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똑같이 그 시대의 시선으로 김희아 집사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아이고 어떻게 사시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김희아 집사님을 내가 봤어야 됐구나. 김희아 집사님은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사람을 볼 때에 누군가를 볼 때 외모로 안 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정말. 어머 혜리야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어머 건이야 뭐 던지네? 한 명만 더 해야지. 아유 우리 성현이, 우리 김성현 말고 우리 뒤에 큰 성현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원고 어디 있노? 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보고 다른 친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요? 이거 인생 태어나가지고 딱 30년밖에 안 갑니다. 전도사님도요 5년 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맨날 뺨을 때렸거든요. 박보검에 뺨을 때리고 안보현에 뺨을 때리고 5년 전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폭력적이었는데요. 그런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몰골을 보십시오. 에? 박보검 뺨 때리고 안보현 뺨 때리고 원민이 일로 온나? 네가 너무 잘생겨 빡 때리고 막 그랬던 전도사님인데 5년만 지나니까 지금 얼굴이 답이 없어요. 지금 얼굴이. 외모 30년밖에 안 갑니다. 30년 지속되는 외모만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청소년기가 되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가죠. 예쁘고지고 싶죠. 그런데 물론 예쁠 수 있을 때 충분히 예쁘세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예쁜 거에만 막 집중하고 예쁜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어지는지 그걸 좀 발견하시고 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창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좁은 이 안목에서 넓은 안목으로 바뀌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우와, 우리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크네. 우와, 난 그런 예수님께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이네. 우와, 나는 그냥 세석장에 있는 포로나 그런 죄수가 아니네. 이야, 나는 예수님의 도구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정체성을 언제 발견했냐면은 주님의 날에 환상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무슨 날입니까? 우리 오늘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은 주일을 뜻해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송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주일 예배 때에 이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주일 예배 굉장히 세상이 바뀌는 주일 예배인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기 때문에 안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전도사님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이요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릴 때 맨날 사고치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봤자 뭐하냐 그런 사람으로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난 여전히 난 공부도 못하고 뭐하지 앞으로 뭐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생각들 다 바꾼 게 언제였냐면은 주일 예배 때였어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에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꿈을 찾을 때에 내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 꿈은 기도를 통해서 찾는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고 전도사님이 바라보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이 이 주일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세계관 변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 이 21세기를 넘어 더 넓은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들어야 되는 마음은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즘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사조, 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분위기에서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나를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나를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의 변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그거 하나의 생각의 변화만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방향성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다 보면 인생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말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오늘 생각의 변화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이 변화 하나를 위해서 30분을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관점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가운데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 아버지, 그 생각의 변화 하나가 있게 해주시고 그 변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사명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꿈은 다 뭐예요? 진로 상담했다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과가 전망이 있거든. 이과 가면은 굶어 죽진 않아. 이과 가면 돈 이 정도 벌 수 있어. 이과 전망이 있으니까 이과 가라. 전망 있는 데 가라. 그게 이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좁은 시대관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의 꿈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꿈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세상이 말하는 거는 그냥 돈 벌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 죽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돈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꿈 꾸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영원한 가치, 권력보다 더 영원한 가치, 인기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돈, 권세, 명예보다 더 귀중한 아이들 아닙니까? 이 귀중한 아이들이 그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부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돈보다, 좋은 직장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직장도 언젠가 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실만큼 너무나도 사랑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영혼의 곳을 쫓지 않고 왜 이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우리가 영혼의 곳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시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에 세상이 말하는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한낱 있다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따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사오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창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갑시다.